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 그동안 유튜브 비디오 성경 공부 교재로 사용되어 온 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시리즈 시대에 따른 진리가 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시대를 따라 구분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이 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확실한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문의하실 분은 댓글을 남기시거나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6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전주에 26절 했는데 26절 누가복음 2장 26절 누가복음 2장 26절 성령께서 그에게 계시로 알게 해 주셨으니 이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라. 그 시몬이라는 사람 얘기죠. 그때 전주에 말씀드렸듯이 주의 그리스도가 있고 사탄의 그리스도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다시 보는 이유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이 있으면 사탄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면 사탄의 길이 있고 사탄의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종이 있으면 사탄의 종이 있다고. 안 믿어요 사람들은. 그것만 만약에 사람들이 믿는다면 문제가 없다고요. 그렇죠? 금방 사람들이 진리로 돌아올 텐데 절대로 안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사탄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대적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넘봤어요. 즉 하나님과 똑같이 되기 위해서 반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탄이 하나님이 되려면 사탄에게 경배하는 사탄의 종들이 있어야 된다. 사탄이 하나님이 되려면 사탄을 섬기는 교회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안 믿어요 사람들. 그렇죠? 종교가 있어요. 사탄의 종교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세요. 제가 계속 이용하는 성경 구절들인데 이 고린도후서 11장만 사람들이 믿는데 문제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거짓 목사들이 활동을 못할 거라고요. 안 믿어요 이것을. 성경엔 주의 그리스도가 있는가 하면 사탄의 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주의 사람들이 있으면 사탄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 믿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가 있으면 자기 같은 진짜 사도가 있는, 진짜 사도가 있으면 거짓 사도가 있는. 이거보다 더 분명하게 어떻게 얘기를 해요? 지금 목사가 하나님의 목사가 있는가 하면 거짓 목사가 있다 안 믿어요 사람들. 제가 그런 글을 쓰면 지만 잘났네 이런다고. 그 저주를 불러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 사람들이 믿는다면 저주 받지 않죠?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하게 거짓 사도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일꾼이, 선한 일꾼이 있으면 기만하는 일꾼이 있다.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가 사역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사탄의 사역자들이죠. 그 다음에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14절에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사탄은 그룹이죠. 그룹이지만 나타날 때 가장할 때 어떤 식으로 가장한다고?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빛의 천사로. 그러니까 예수님 빛의 천사로. 그렇죠? 예수님처럼 똑같이 나와가지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 속이고 있다고. 근데 예수를 만났다 그랬죠. 예수님 왜 자기한테 나와요 여기서? 네? 셋째 하늘에 계시 왜 자기한테 일부러 나타나겠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만났다. 어디서 만났냐? 안방에서 만났대. 화장실에서 만났대. 기도원에서 만났대. 15절에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우리가 사탄의 종에 대해서 책망하고 밝히면 사람들은
그것이 큰일인 줄 알고 야단 법석이라고. 큰일이 아니라 이게.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당연히 가장한다. 지금 지옥 설교 안 하고 구원에 대해 설교 안 하는 모든 목사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지금 수많은 목사들이 사탄의 종들이라고. 큰일이 아니에요.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여기 11장 처음에 보면 사탄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가피하고 질투하고 교묘하게 똑같이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있죠. 11절에 보면 11장 2절에 보면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얘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자, 그리스도께 바치기 위해서. 그러나 거기에 방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3절에는 나는 뱀이 그랬다. 그렇죠? 바로 사탄이 대적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그랬어.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척하면서 성경에 있는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게 문선명이가 전파하는 예수, 박태선이가 전파하는 예수, 그 다음에 이만희가 전파하는 예수, 졸 오스틴이 전파하는 예수, 다 예수가 다르단 말이에요. 조용기가 전파하는 예수, 그 다음에 성경에서 전파하는 예수. 성경에서 전파하는 예수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을 가리키는 예수님이라. 그러나 지금 모든 목사들, 바이블 리버 외에, 구원받은 목사 외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이상한 예수가 돼버렸어요.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완전히 무당 예수가 돼버려요. 무당 예수 가리키는 무당.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은혜 체험 받으라. 목사들이 설교한다. 은혜 체험 받으셨습니까?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체험을 받으세요. 뜨거워야 됩니다. 뜨거운 불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성령이라 그러지만 성령 부흥회 하지만 거기 가면 다른 영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이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어떻게 쓰겠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사람도 안 믿는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다른 예수 전파하는 자들이 나오고 그럼 여러분들한테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러 나왔습니다. 이러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다른 예수 전파하지 않는다. 얼마나 어리석어 인간들이. 다른 예수 나는 전파하기 왔어요.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가지고 가르치겠어요? 문선명이가? 예수라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 예수를 믿어. 내가 전파하는 예수.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영을 전한다. 내가 마귀의 영을 전한다. 그러고 목사가 하겠어요. 마귀의 영을 받으시오. 체험을 받으시오. 이러겠어요? 아니라고. 성령을 받아라. 이런다. 그 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인지 악령인지 아는 거예요. 잣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거라고.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 그렇죠? 복음도 그 사람들이 나는 다른 복음을 전한다 하는 거래요. 조용기 빼놓고는. 조용기는 순복음 빼놓잖아요. 다른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 다 복음 전한다. 다. 이만희도 복음 전한다 그러고 누구도 복음 전한다. 다 복음 전한다. 나는 다른 복음 전 안 왔습니다. 안 그런다. 근데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워닝하는 것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말하는 것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의 그리스도가 있는가 하면 사탄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27절 그가 성령에 의하여 성전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그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려오니 율법의 관례대로 그에게 행하고자 함이더라. 여러분이 복음서 볼 때 주의하라 그랬죠? 율법
아래에 있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 신약이 실질적으로 그 언약이 효력이 발생한 게 십자가 사건 후라 그랬어요. 십자가 사건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고기를 먹을 때 바로 먹지도 못했다. 그렇죠? 베드로도 그렇고. 타이밍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진리는 없었던 게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에 주님께서 거기에서 끝을 내시고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시대가 열린 거죠. 네, 주님의 언약이 효력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를 읽을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행위 구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특히 마태복음 같은 데 가르치다 보면 완전히 율법이라 율법. 그다음에 산상수훈 같은 데는 더하죠. 천년왕국 때의 왕국의 법령이죠. 그래서 그걸 구별 못하게 되면 완전히 혼동 상태의 사람들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강대상에서 한 번은 한 주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다가 그 다음 주는 믿음 플러스 행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행위가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짬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율법의 관례대로 그에게 행하고자 함이더라. 그때 시므온이 자기 두 팔로 그를 안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말하기를 주여 주의 말씀대로 이제는 주의 종을 평안히 가게 하옵소서. 이는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나타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장 축복을 받을 시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성경에 지속적으로 예언하신 주님의 재림, 주님이 다시 온단 말이에요. 특히 비밀리 오시는 우리 휴고가 곧 올 거라고,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온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휴고 될 때 우리는 우리 산 몸으로, 육신이 산 채로 주님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므온이 메시아를 보듯이 이는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님께서 휴고될 때 나타날 때, 근데 왜 휴고가 성경상으로 우리 봤을 때 계산상으로 주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왜 안 오시냐?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그럼 이틀 2000년 주님의 시간대에 이제 안식년으로 들어갈 때가 됐는데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가 됐는데 왜 안 오느냐? 우선 여러분들이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타이밍이 있어요. 영원하신 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타이밍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질 때, 그때 그 다음에 출애굽 때부터 그때까지 계산을 할 때 주님 방식으로 계산할 때 그때 타이밍을 111년을 집어넣지 않았어요. 재판관계에 보면 그 이방인들에게 포로가 돼 있을 때.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간에 분명하게 주님이 약속하신 이것을 지킨다. 어떤 방법을 할지 몰라요. 만약에 2000년이 됐으면 왜 안 오시느냐. 그러면 주님께서 그 2000년이 그 계산대가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처럼 뭐 111년을 우리가 더 기다리는 것은 아니에요. 왜?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111년까지는 안 간다. 30년, 40년 안 간다. 그렇죠? 지금 모든 체제가 다 갖춰졌어요. 모든 체제가 다 갖춰지고 이제 한 사람만 나오면 돼요. 누가 적그리스도냐. 그것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시스템이니 모든 것은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왜 주님께서 늦게 오시는 얘기예요. 주님 타이밍은 우리가 계산하는 거랑 맞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는 그 이방인들 31절, 32절을 같이 보면서 제가 설명드려요. 31절에 보면 이 구원은 모든 백성 앞에 예비하신 것이며 그랬죠.
여기서 모든 백성 앞에 예배하시고 그 다음에 32절에 이방인들에게 비치는 빛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옵니다 하니 그랬다. 자, 마태복음 보면 이스라엘만 나온다. 그렇죠?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위주라고요. 근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두 그룹이 다 나와요. 즉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주시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구약 때는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알지 못했어요. 구약 때는 어떤 방식이냐면 구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이방인들이 그 구원을 받고 빛으로 돌아오는 방법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그 백성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그 빛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읽다 보면 다 그런 식이라고. 그게 이제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다 보면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니 이런 것을 볼 수가 없죠. 잘 모른다고. 왜냐하면 초림과 재림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그 주님의 고난과 영광이 어떻게 되는지 언제 때를 어느 시기를 말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그 사람들이 찾고 있었다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이것을 구약을 썼지만은 성령의 이끌음에 썼지만 자기네들도 몰랐던 거예요. 우리처럼 완전히 몰랐던 거예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은 교회 시대가 2000년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리젝트를 안 했으면 그 구약에 있던 그 모습대로 바로 초림과 재림이 바로 거기에서 올 수가 있는 거죠. 초림 다음에 재림이 바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7장 다음으로 넘어간다고요. 7장까지 주님께서 그것을 안 보여주다가 7장 이후로 이 교회가 나온단 말이에요. 비밀이. 은혜 복음에 대한 것들이. 사도행전 7장 뒤에.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그것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사도 바울 서신 읽다 보면 제가 가끔 가다가 이것은 구약 때의 천년왕국에 대한 구조를 교리를 말하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교회 시대에 이용했다, 사용했다 이런 구절들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죠. 로마서 10장. 자, 로마서 10장 15절 보세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지금 로마서 10장은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10장. 이방인의 숫자죠. 10장. 그렇죠? 로마서 10장은 이방인들이 구원. 이 10장으로 주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분명하다.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지금 교회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거나 죄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선명하게 쓰셨어요. 근데 여기에 15절을 보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사야서 재림에 관한 구절이에요. 52장에 대한 것이라고.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그랬다. 화평의 복음은 실질적으로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였느니라. 그랬다. 그래서 구약에 나왔던 그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재림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모두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니라. 그랬죠?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하였으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사야서에 나오는 주님께서 재림과 천년왕국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인용해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 우리가 그것을 이방인의 구원, 교회 시대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약에서 말했을 때는 그 사람들은 교회 시대에 이게 은혜 복음이다 이렇게 알 길이 없는 거죠. 알 길이 없었다고. 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구속,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 그 왕국, 그 천년왕국 때 이방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그 빛으로 들어오고 축복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을 누가복음 2장을 읽을 때 이것이 구약하고 신약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혼동이 안 된다. 자, 다시 누가복음 2장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모든 백성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그랬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 옵니다. 마찬가지. 요한복음 여러분 1장을 보세요. 거기도 마태복음과 달리 분명하게 그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요한복음은 우리가 교회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용해도 무리가 없죠. 이방인들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많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마찬가지. 거듭남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거듭날 수가 없는데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거듭나는 것은 십자가 뒤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말씀하신다고. 요한복음 읽을 때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었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이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그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그랬다고. 바시 나오죠. 그러나 누구든지 이제 누구든지라고. 유대인이니 이방인이니 상황이 틀렸어요. 왜? 자기 백성에게 구약에 예언한 대로 왔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복음서에서 그 구약과 그다음에 복음서와 그다음에 교회 시대 특히 바울 서신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누가복음 2장 다시 보세요. 누가복음 2장 31절 이 구원은 모든 백성 앞에 예비하신 것이며 이방인들에게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 옵니다 하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이끌음에 송축하고 예언하지만 이 당시에 그 누가복음 2장 시몬이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은 결국에 이방인들에게 또 교회 시대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지금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것을 구약 체계에서 들었을 거라. 구약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물리적으로 주님께서 구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왕국에서 이방인들이 우리를 통해서 빛으로 돌아오고 축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알아들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그 유대인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죠. 구약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구속받는 길, 이방인들이 축복받는 길은 단 하나예요. 그 사람들이 축복받는 길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받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의 속죄양과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속죄양이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그 대가를 뿌린 거예요. 자기네들이 뿌린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이 열린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믿고 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그 사람들은 이 신약을 안 믿잖아요. 구약만 보면 사실이거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축복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이 다 세계의 평화와 화평을 위해서 받는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33절 요셉과 주의 모친이 그 아기에 관한 것을 듣고 이상히 여기더라. 영어 성경들 모르겠어요. 개역 성경 어떤지 모르지만 영어 성경들은 이것을 다 변개시켜서 father라고 그랬어요. father. 조셉이라고 그랬어요. 요셉이라고 그러지 않고 father라고 그랬어요. 요셉과 주의 모친이라고. 그렇죠? 여기 분명하게 49절을 보면 여기 49절 보세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더라. 여기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남아서 성전에서 박사들과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셉을 말하는 게 아니죠. 왜? 아버지 일을 하려면 목공소에 가서 있어야 돼요. 근데 목공소에 있지 않고 성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분명하게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니다. 자, 누가복음 2장 34절 또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주의 모친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의 패망과 흥성을 위하여 또 비방받을 표적을 위하여 세워졌으니 정령 칼이 또 내 자신의 혼을 찌름같이 되어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드러나게 되리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 아이 예수님 말하는 거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실질적으로 태어났어요. 동정녀 탄생이라. 그것은 많은 이성주의자들을 이성을 가진 사람들을 완전히 메스드업 시키는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그거 이해할 수가 없죠. 육신으로 하나님이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인간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은 베이비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젖을 먹고 화장실 가고 뭐 다이퍼 차고 뭐 그 당시에 다이퍼 있었을지 몰라요.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그 인간이 믿을 수가 있어요? 자,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의 패망과 흥성을 위하여 또 비방받을 표적을 위하여 세워졌으니 자, 이 비방받을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에요. 주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게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 즉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는 사건이라. 부활의 사건이라. 즉 이 부활하는 사건은 모든 인류의 비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비방한다.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한 얘기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조롱을 당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부활에 대해서 사도들이 나가서 제자들이 나가서 선포할 때 그 사람들이 거절했다. 그렇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그걸로 인해서 비방을 받는다 이거죠. 여러분 요나서가 성경에서 가장 비방을 받는 서적이에요. 책이에요. 여기서 요나서. 요나. 안 믿는다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35절에 보면 정녕 칼이 또 내 자신의 혼을 찌른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드러나게 되리라고 하더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칼이 관절과 골수를 영과 혼을 가른다 그랬죠? 칼이라고. 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고 찌르고 그 다음에 무엇이? 많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들이 드러나게 되리라고 하더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인간들의 하스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부활에 대한 말을 선포할 때 인간들은 거절하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구원받는 거예요. 인간들의 생각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교만한 자들은 부활을 거절하게 될 것이고 겸손한 자들은 부활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부활.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들의 굿뉴스는 그 어디서 나왔어요? 무덤에서 나왔대요.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굿뉴스라고. 수많은 사람들은 부처니 모하메신이 그 무덤에 아직까지 있는 그런 죄인들을 우상화시켜가지고 가수로 믿는다. 신격화시킨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죽은 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찬송을 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무슨 찬송을 할 수 있어요? 찬송가 중에 하나도 할 게 없을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지금도 무덤에 있다면 죽어가지고 썩어가지고 있다면. 자, 우리 믿음은 이 부활이고 그 다음에 이 부활에 근거한 것이고 이 부활은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비방받을 표적이에요. 자, 36절 아셀 지파 파누엘의 딸인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녀와 결혼하여 7년을 남편과 함께 살았고 과부가 된 지 약 84년이 되었으나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금식과 기도로써 하나님을 섬기더라. 마침 같은 시간에 그녀가 와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신약에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그 여인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죠. 구약 때 보면 여인들은 사실 비참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써 그 여인들이 지위가 조금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맨 처음에 프리칭하는 사람도 누구예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여인들의 지위가 성경에 들어간 곳은 여자들의 지위가 향상돼요. 아시아니, 아프리카니, 성경이 없을 때 우리나라랑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이 성경이 들어갔을 때 달라진다. 자, 그렇다고 성경에 보면 여자들이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뭐 장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수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죠. 그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여자들이 회복된다. 자, 마침 같은 시간에 그녀가 와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관하여 말하더라. 39절, 그들이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것을 마친 후 그들의 마을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오니라. 자,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아기가 자라매 영 안에서 강건해지고 지혜로 충만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태어나시고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아기들과 똑같이 자라는 거예요. 소년 시절 거치고. 그게 이해가 가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시다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신비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경건의 신비는 이 세상의 모든 지혜로운 자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성을 주장하고 그 인간의 학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동정녀 탄생,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 가겠어요? 어떻게 아기가 하나님이냐? 똑같이 동네 애들하고 똑같이 살았는데, 물론 죄는 짓지 않으셨죠. 그러나 똑같이 아기로서 소년기 지나고 그 다음에 청년이 되고 이렇게 지나간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기가 자라매 영 안에서 강건해지고 지혜로 충만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41절, 해마다 유월절이면 그의 부모가 예루살렘에 가더라. 이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는 율법에 따라서. 42절, 그가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그 명절의 관례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 절기가 끝나서 돌아올 때 아이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나 요셉과, 이것도 요셉이죠, 요셉과 주의 모친은 그것을 모르더라. 자,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자기 애가 없어진 거예요. 그들은 그가 동행자들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가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 중에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를 찾으니라 그랬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니 자유신학자들이니 인본주의 학문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12살 때부터 30살까지 그 기간을 이상한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책을 만들고 그런다. 그렇죠? 여기서 12살서부터 주님 사역 시작할 때 30살까지는 안 나와요, 성경에. 그거는 모르죠. 왜 안 나오는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안 해주셨죠. 그때 인간들은, 그 사악한 인간들은 어떻게든 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동안에 제일 많은 게 인도에 갔었다. 인도에 갔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책들은 이집트에 갔었다.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이 봤을 때 모든 인간의 의지dom은 지혜는 어디서 오냐면 이집트하고 그 다음에 인디아, 힌두 의지돔, 그 다음에 그릭 이 세 가지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인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힌두나 그다음에 이집트 그런 전설, 뭐 우상, 뭐 미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디스트로이 하려고 그렇게 만들어낸 게 책들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은 완전히 성경에 없는 것이고 인간들이 그 자기의 그 학문과 그런 조상인 그 이집트니 인도니 그다음에 그리기니 이런 데서 가져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자, 주님께서 여기서 12살이 되었을 때 12살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그때에 주님께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는 그런 단계예요. 왜? 여러분들 주이시들은 13살 되면 영맨으로 되는 거예요. 13살. 여러분들 애들 키울 때 13살 되면 이상해지죠? 13살 되면 이상해져. 돌연히 이상해져. 돌연히 이상해져. 그래서 그 주님에 대한 콜링, 그 다음에 주님에 대한 그런 의식, 주님이 뭐를 해야 된 것, 그런 것에 대한 그런 타이밍이 12살이기 때문에 여기서 12살 때 성전에 가서 그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공생애 할 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하고 변론을 하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12살 때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그 명절의 관례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 절기가 끝나서 돌아올 때 아이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나 요셉과 주의 모친은 그것을 모르더라. 자, 마리아가 많은 사람들 마리아를 우상숭배하죠. 근데 마리아는 우상숭배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도 잊어버린 사람. 네, 마리아가 죄가 없다. 뭐 마리아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자,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3절까지 하고 44절부터 좀 많이 우리가 해야 돼요. 44절부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